예, 하나님의 완벽한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자가 복이 있다. 15절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잔치를 벌리고 초대하는 이야기,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있어서 결코 이걸 경솔히 여기거나 또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몸소리치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2001년도인데 이제 9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도 집회를 하려고 세종대 대양홀이라는 것을 빌렸습니다. 초청 잔치하는 시간입니다. 9월 10일부터 미국 뉴저지에 있는 어떤 교회 집회가 있어서 그 전주 토요일 날 9월 8일이죠. 그때 집회를 하려고 이제 모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근데 학교 측에서 무슨 실수가 있었는지 계약을 그때 못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 늦춰야 된다는 거예요. 9월 15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미국 집회에 가는 것들이 취소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죠. 이게 미국 집회를 취소할 것인가, 아니면 이 전도 잔치를 해야 될 것인가. 뭐 물어볼 것도 없죠. 뭐 미국 집회 취소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전도 집회를 하겠다고 이제 미뤘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뉴스가 나더라고요. 9월 11일 화요일이죠. 제가 집회 갔던 그 다음 날일 것 같은데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마침 그때 집회 둘째 날 화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9월 10일이죠.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그 식당 하시는 집사님을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식사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8시 반쯤 거기 있었으면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그죠?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게 맞는 거죠. 그때 제가 그 중계를 쭉 보면서 저기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였는데 세종대 만세 그랬죠, 그죠? 예. 거기서 이렇게 계약을 옮기는 바람에 사실은 이게 결정이 바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딱 한 가지 생각을 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초청 잔치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외면하면 안 된다.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붙들었을 때 사실 제가 아는 거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부터 하나님 나라 잔치 그러면 저한테 우선순위 1순위예요. 이게 개념적인 1순위가 아니라 그냥 몸에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무조건 1순위, 성교가 1순위, 복음 증거가 1순위, 하나님의 잔치 초대하는 일이 1순위. 그거 놓치면 심지어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잔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세 가지로 살피겠는데, 첫째는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여러분, 사람의 준비는 서투를 수 있고 사람의 준비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준비는 완벽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우리를 초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방 다닐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서투르다 이런 걸 느끼는 게 많이 있는데 꽤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커피를 자주 마시던 시대가 아니에요. 갔더니 제가 커피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커피를 새댁입니다. 새댁인데 커피를 타서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 묻지도 않습니다. 다 다방 커피거든요.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지금까지 원두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갖다 주는 대로 마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 대원들, 그러니까 신방 대원들이 같이 갔는데 부목사님 한 분이 이 커피 맛을 보더니 이상하다 그러더니 이렇게 토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남편, 새댁 남편이 왜 그래? 그리고 자기도 마시더니 자기도 토해요. 그래서 저는 눈치를 딱 보고 이건 절대 마셔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새댁에 오더니만 깜짝 놀라지, 실수 그러더라고요. 커피에 설탕 대신 미원을 넣었대요. 그러니까 아주 희한한 맛이 나는 거죠.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래서 새댁 집에서는 뭘 음식을 차려 먹는 거 아닙니다. 다 마루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모양은 그럴듯한데 먹으면 이상해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커피조차도. 사람은 이런 실수합니다.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정성이 없었겠습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은 실수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초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사실 영적으로 필요한 거겠죠. 사랑, 기쁨, 화평,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은 치유,
부족한 사람은 공급, 뭐 절망한 사람에게 희망, 이런 것들을 다 주시는 것이 하나님 잔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같은 데 보세요. 부족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초대하시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묘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그러면요, 목동 출신의 목사님 계십니다. 필립 켈러라고. 이게 고전적인 책이에요. 시편 23편을 좀 자세히 알라 그러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뭐 굉장히 오래된 책이고, 하여튼 시편 23편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 양과 목자, 필립 켈러 이 책 안 읽으면은 사실은 넘어갈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동아프리카 선교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동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고 지내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목동이 뭔지, 양의 속성이 무엇인지 명확히 한다라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런 게 나오잖아요. 양들은요, 푸른 초장 가가지고 그거 원래 뜯어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뜯어 먹지도 않고 양이 누워요. 자기는 이제까지 푸른 초장에서 양이 누워 있는 거 못 봤대요. 푸른 초장 가면은 눈이 뒤집혀가지고 뜯어 먹기 바쁘지. 그죠? 우리 같으면 갈비를 앞에 두고 누울 수 있어요? 몰라요. 난 못 먹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갈비 먹고 누워야지. 그죠? 그러니까 푸른 초장에 눕는다는 얘기는 배부르다는 뜻이 돼요. 꽉 채워졌다. 만족하지 않은 양은 절대로 푸른 초장에 눕지 못한다. 이거는 충분히 공급이 되고 완전하게 채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물가 가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물구름이 쳐다보는 전경이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갈증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채워졌다. 그래서 자기는 그 목동으로서의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걸 쳐다보고 관망하고 있는 양의 모습을 보면서 만족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만족.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백성들은 다 이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께서 완벽한 초대를 하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모든 것들로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준비하시고 또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만족이 있고 충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1절 앞부분에 가면요,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가셨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정병 들린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 수정병이라는 것은 옛날 성경에는 고창병이라 그랬어요. 우리 전북 고창이 고향이었던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맨날 니네 동네 병이냐 그랬는데, 이 고창병 쉽지 않은 병이죠. 이 수정병이라는 건 뭐냐? 요즘에는 부종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부종, 이데마라. 그다음에 스탑시라고, 옛날 성경에 스탑시라고 나오던데, 이데마. 이건 뭐냐 하면은 병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증상입니다. 이렇게 막 몸이 붓는 거죠. 물이 차가지고. 이게 몸이 붓는 건데, 몸이 붓기는 뭐 다리도 붓고요. 다리도 이렇게 띵띵이 부어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막 누른 자국이 남을 정도로 꽉 차 있어요. 그 다음에 심장도 막 물이 차죠. 심장도. 우리 가족 가운데 한 분도 이렇게 심장에 물이 찼던 적이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부종이에요. 심부종. 그 다음에 뭐 배가 이렇게 뿌룩 튀어나올 수 있죠. 우리 교회도 어떤 분 투병하시는 분 보니까 이렇게 배에 물이 차가지고 잠깐 배가 나오더라고요. 그죠? 이게 일종의 부종입니다. 수종이라고 나도 부종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인이 다양합니다. 암일 때도 물이 차요. 그래서 물 찰 때 검사하잖아요. 암일 가능성도 있다. 또 신부전일 가능성도 있다. 또는 신장에 이상이 있으면 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또 아니면은 뭐 간이 나쁠 때도 이렇게 물이 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자가 누가잖아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가 딱 보건데 원인은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가 없는데 물이 차네. 물이 찬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가셔서, 예수님의 초대는 완벽하죠.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원인은 모른다. 물이 차는 부종이야. 이데마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병의 근원, 내가 모르는, 의사인 나도 모르는 근원을 고쳐주셨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의사들도요, 똑똑해도 다 몰라요. 그냥 증상만 알 뿐이에요. 이게 왜 그렇지? 그죠? 찾아내는데도 꽤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떤 때 한 달 이상 걸릴 때도 있어요. 염증이 생기는데 어디서 염증이 생기는지 그 찾아내는 데만 한 달 넘게 걸릴 수 있다니까요.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달됐다 그래도 누가가 볼 때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았거든요. 그때 누가가 지금 찬송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 같은 의사도 원인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원인을 아시고 원인을 치유해 주셨구나. 그 부종이 끝난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결과는 알잖아요. 몸이 붓는 부종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 물 정도 빼주는 게 아니고요, 그 병의 근원을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초대죠. 그 하나님을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를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치유의 시간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하나님 잔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은혜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죠?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시는 초대다. 은혜라는 건 세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죠. 나 자신은 자격이 없다. 오는 것은 위로부터. 그리고 내용은 값없이. 그래서 은혜 그러면 세 가지 얘기하면 돼요.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것. 그런 선물.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내 의지를 갖고 어떤 사람을 초대하려고 그러면은 격에 어울리는 사람을 초대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초대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초대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높은 지위가 있거나 좀 품이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면 초대하는 사람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잔치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초대하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초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사진 찍은 거 보면은 그 유력 인사들만 모아놓고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이런 잔치했어 이렇게 할 때가 있고, 사실은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은 사이드로 밀리거나 아예 그런 사진은 게시도 안 하는 그런 잔치를 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 잔치, 사람들이 하는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잔치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하는 열린 초대입니다. 다 초대하는데 이 잔치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유력한 사람들은 주로 거절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이제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절 때문에 오히려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잔치를 가득가득 채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내용이 뭐예요? 뭐 이해가 되기도 하죠. 밭을 샀다. 그래서 나가봐야 된다. 근데 이거 꼭 그때 나가봐야 되나? 그 다음에 소 5개를 샀다. 결이니까 2마리씩이니까 10마리 샀다. 시험하러 보러 간다. 꼭 그때 시험해야 되나? 세 번째는 약간 이해는 돼요. 장가 들었으니 못 간다.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이거 예수님이 별로 좋게 여기는 거 아니죠. 장가를 갔는데 어쩌란 말이야. 오라면 오는 거지. 그죠?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종들이 그대로 주인에게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노했다. 여기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했는데 안 온다고 노하셨대요. 그래서 그들의 거절 때문에, 그런 잘 나가는 사람들의 거절 때문에 약한 자들에게 기회가 왔다는 게 그게 은혜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약한 자들 데리고 오라.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뭐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있잖아요. 내 욕심을 가지고 저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으로 교회 멤버가 채워졌으면 좋겠다. 뭐 저런 사람과 같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거 다 욕심이에요. 그 거절하면 몇 번 하다가 거절하면 그냥 놔두세요. 거절은. 그리고 초청해서 올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요. 내 마음엔 안 들지만 초청해서 분명히 올 사람이 있다고요.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대부분 은혜로 채워진 사람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러니까 약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거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고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지금도 그래요. 그 자아가 강한 사람, 또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 그러다 다 거절해요. 거절해서 결국 하나님 잔치에 참여 못하고 뭐 쉽게 하면 지옥 가는 거죠. 버림받는 거죠. 누가 택함 받아요? 누가 잔치에 참여하나요? 이렇게 가난하고, 그죠? 불편하고, 맹인되고 절고, 누가 이렇게 자랑스럽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가득 채워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욕심 가지고 있으면 거절하는 게 안타깝죠. 사실은 그를 사랑해서 안타깝다기보다는 야 저런 사람이 거절하면 내가 얼마나 초라해져. 다 나를 생각한다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땐 그렇지 않습니다. 거절하면 몇 번 하다가 거절하면 야 저 나중에라도 돌아오면 좋겠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거절의 이면을 다른 쪽을 보면요. 초대하면 올 사람이 있다니까요. 되게 약한 사람들입니다.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발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들어낸 얘기 같은데 이런 얘기 있죠. 어떤 사람이 천국 문에 섰대요. 섰더니 뭐 자격 심사를 보는 사람이 있더래. 그래서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뭐 지어낸 얘기니까 뭐 재미로 들으세요 그냥. 너 뭐 하다 왔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0.1점 주더라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랬더니 전도 많이 했어요. 0.1점. 뭐 말레이시아 선교 많이 갔어요. 0.1점. 뭐 자꾸 0.1점, 0.1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대까지 묻길래 다 물어봐야 1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몇 점 돼야 천국 들어가냐 그랬더니 100점 돼야 들어간다고. 또 이 사람이 낙심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세월에 100점이 되냐고. 은혜 아니면 못 들어가겠네 그랬더니 맞아 그랬더니 99.9 그러고 들어버려. 그 얘기 은혜 그러면 99.9래요. 그럼 지어낸 얘기지만 그만큼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은 은혜로 가는 나라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서는 나라, 그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랑하고 잠깐만 이러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지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은혜가 이렇게 일하고 은혜의 초대가 있으면 우리 은혜 그러면 다 말로는 다 은혜라고 붙들잖아요. 은혜가 진짜 작동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다양성이에요.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다 그러면 절대로 획일화되지 않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이 모여요. 빈부, 귀천, 남녀, 노소, 외국인, 국내인, 뭐가 또 있나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그러니까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열린 초대니까. 그리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주로 잘 나가는 사람이 거절한다니까. 그리고 또 잘 나가는 사람 가운데도 다 거절만 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또 와요. 근데 상당수가 거절을 해요. 만약 거절하지 않으면 다 잘 나가는 사람만 모이겠지. 근데 잘 나가는 사람도 한 반쯤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거절로 말미암아. 유태인들이 거절해가지고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왔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양성. 그거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양성이 없으면요. 그 은혜 반대말이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가면은 획일화돼요. 다양성이 없어져 버린다고. 바나나 제국의 몰락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 바나나를 좋아해서 이런 책 좋아하는데 원래 바나나 품종이 수천 가지였대요. 굉장히 품종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품종이 많으니까 바나나 질병이 오더라도 어떤 품종은 약하지만 어떤 품종은 또 강하대요. 그래서 뭐 질병이 왔는지 안 왔는지 뭐 잘 모른대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바나나 뭐 1% 정도만 감염되지 나머지 99%는 다 건강하니까 어떤 병이 오든 간에 다양하니까 다양성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인간의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맛도 좋아야 되고 크기도 좋아야 되고 향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캐번디시라고 요즘에 그 이마트에서 맨날 파는 거 있죠. 똑같잖아요 다 바나나가. 근데 어렸을 때 바나나하고 달라요. 바나나가 다 똑같아. 길쭉길쭉 노랗고 무지 크고. 그리고 먹으면 맛 다 비슷해요. 그죠? 한 가지 바나나. 왜 그래요? 그게 수익성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바나나가 거의 한 품종으로 다 이렇게 수렴돼 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나 병이라 그래가지고 바나나 이 곰팡이 병이 있거든요. 그게 들어오니까 한 가지니까 이거 약하대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 세대 바나나 못 먹을 수 있대요. 바나나 멸종.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세계가 강한 거예요. 은혜의 세계는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되더라도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이게 막아낼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은혜가 없어져 버리고 예를 들어서 인간의 욕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단일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뭐 라이온스 클럽 같이 뭐 VIP 클럽 같이 이렇게 단일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한번 꽉 맞으면 사라져 버려요. 뭐 자기들끼리 파단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는 데 있죠. 꽝 한 대 맞으면 다 사라져 버린다고. 근데 그런 제약 조건 없이 그냥 은혜로 누구나 오십시오라고 하면은 여기서 무너지면 이쪽에서 더 열심히 뛰고요. 이쪽에서 공격당하면 이쪽에서 방어하고. 그건 교회는 항상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여러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뭐 한 부류의 사람들만 모였다. 그거 아니죠. 인간의 욕심이 예를 들어서 모든 전염병이 그 동물에서부터 오잖아요. 조류독감 원래 없었나? 그거 다 있었죠. 근데 그 조류독감 오면은 뭐 닭도 살처분, 말이 살처분이지 뭐 구덩이 해놓고 닭 친으로 집어넣대? 그런 거죠. 돼지 독감. 그랬더니 돼지들도 그저 몇십만 마리 막 살처분 한다고 그러고 다 집어넣어. 돼지 그냥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근데 막 돼지 막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거의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복제돼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닭 같으면 알 잘 낳는 닭, 그 다음에 빨리 성장하는 닭, 뭐 이런 거, 그죠? 근데 육질이 좋은 오리, 이런 식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이게 결국은 뭐 복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죠? 뭐 말 같으면은 품종 좋은 말 그래가지고
그냥 한 마리 수컷에 좋은 그 유전인자 가지고 암놈들 다 임신시켜 가지고 결국은 다 근친이 된 거예요. 근친상간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 약해지죠. 인간의 욕심이죠, 욕심. 그러니까 전염병이 한번 오면은 그냥 순식간에 멸종해 버리는 거예요. 다 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알잖아요, 그죠? 이게 사회적 거리 떨어져 있으면 전염 잘 안 되죠. 2m만 떨어져도 감염 안 된대요. 감염 되는 게 기적이래. 2m만 떨어져 있어도 마스크 쓰고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이 문제죠, 그거 살처분해 버려야 돼, 그죠? 근데 하여튼간에 그게 문제지. 이게 마스크 쓰고 2m 정도 되면은 그 감염이 되는 게 기적이래요, 그죠? 손만 잘 씻으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닭 공장 가보셨어요? 닭 몸만 내밀게 맞고요,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돼지 농장 가보셨어요? 돼지 움직이지 않아야지 살이 찐다고. 그 돼지 공장을 만들어서 공장을 사회적 거리가 없죠. 그러니까 전염병이 하나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정도 거리면 전염 안 될 수가 없죠. 면역력도 없는데 순식간에 다 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조류 독감이 문제가 아니고요. 돼지 열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돼지 독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이라고. 그냥 자유롭게 풀어놓은 게 뭐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은혜의 세계 속에는 다양성이 있고 웬만한 자연적인 도전 앞에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어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욕심으로 사는지를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내 주변을 보면 알아요. 내 주변의 친구들, 나하고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다양한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절대 차별하지 않고 은혜로 사는 사람은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부자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부자인데 부자끼리만 놀지 않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이게 폭이 엄청 넓어요. 그런데 욕심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가보면은 유유상종 다 그렇고 그런 사람끼리만 모여 있어요. 한 방에 훅 가요, 그거. 그 전염병 한번 돌아봐. 그거 아마 멸종할 걸. 바나나 제국의 몰락이죠. 그래서 교회가 다양성을 추구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 안에 놓여 있으면 그냥 저절로 다양해진다고요. 여러 가지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면은 초대받을 때 얘기를 하죠. 끝자리에 앉으라고. 초대하는 사람이 욕심 가지고 초대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괜히 좋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더 높은 사람 오면 분명 너 쫓아낼 거라고. 망신당하지 말고 끝자리 가서 앉아. 이게 무슨 얘기죠? 일종의 처세술이에요. 세상은 그러고 사니까 그냥 무조건 끝자리 가서 앉아. 그러면 나중에 사람 안 오면 너 앞자리에 오라고 막 권하면 좀 뽀대가 나지 않냐, 뭐 그 얘기예요. 지혜죠. 근데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네가 초대자가 된다 그러면, 네가 호스트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로 초대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지 같은 인생으로 살지 말고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 초대해서 채우는 은혜로 작동하는 사람으로 살라. 그러면 다양해질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한번 들어봐.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래야만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라. 은혜의 세계는 다양성의 세계다. 이게 하나님의 잔치의 특징이고 또 우리가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서 은혜를 베푸며 사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삶 속에서 이런 다양성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 잔치의 특징이 뭐냐? 강권적인 초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을 들으면 당장 이 시대의 정신과 다르다,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죠. 요즘에 강권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게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민주적이지 않다, 자발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거부감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거부감이 있다. 근데 예수님이 특별히 이 단어를 선택하셨잖아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강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요. 우리가 그냥 대충 사니까 이런 거지. 생명이 걸린 문제에서는 강권한 게 은혜예요. 강권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원래 그 도시 살기 좋은 거예요. 사해에 있던 도시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거기가 땅에 푹 파여 가지고 물이 고여 가지고 사해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도 가보면 그 유황 인자들이 막 남아 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살던 사람이 롯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살았어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하셔서 천사를 보내시죠. 야, 여기 작살나니까 빨리 나와. 그랬더니 미적미적대죠. 그리고 또 지금 롯이 있고요. 롯의 아내가 있고 이름은 뭔지 몰라요. 딸 둘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위들이 있었는가 봐. 사위들이. 예. 그러니까 몇 명이지? 뭐 하나씩 있다 그러면 네 가족의 사위까지 6명. 그러니까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미적미적거리고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천사가 손잡고 끌고 나왔어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서 그냥 두고 나오고, 농담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두고 나와요. 그래서 타죽고 끌고 나왔다고. 이거 사랑 아니에요? 창세기 19장 14절부터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래도 지체했어요.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그 아내의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게 강권인데 이게 무례함이에요? 이게 시대 정신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죠. 아니 어떻게 말해서 재촉해서 나오자 그러는데도 미적미적대는 거예요. 그리고 손 끌고 나오는 게 이게 답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놔두면 지옥 갈 사람들 놔둘 거예요 그거? 신사적으로 하면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부모님 지옥 보내고 자식들 지옥 보내고. 우리 자식들한테 뭐 요즘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지옥 보내라고. 사랑이란 건요 이게 강권 재촉 이런 거예요. 손이라도 끌고, 손이 안 되면 모가지라도 끌고 나와야죠. 요즘에는 일본 잘 안 가지만 이렇게 큐슈 가잖아. 큐슈 가면은 거기 뭐 온천 많잖아요. 유인도 있고 뭐. 저는 온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베푸라는 데요. 베푸. 그 가장 동쪽에 베푸. 여기는 하여튼 이름을 일본 사람들 이상하잖아요. 지옥 온천이라고 하잖아요. 지옥. 5대 지옥이 있고요. 뭐 거기 지옥 보고 싶으면 베푸 가보세요. 거기 온갖 지옥 다 있어. 지옥. 근데 일본 목회자들은 이상하게 베푸에서 맨날 목회자 세미나 하더라고. 지옥을 체험하려고 그러는지. 거기 뭐 악어 온천이라고 해서 제일 신기해. 악어 온천. 물 온도가 98도예요. 100도가 끓잖아요. 끓기 직전. 근데 악어는요 98도에서 수영해. 그 신기하죠. 악어는 뜨거운 물 잘 참는가 봐. 내가 지금 일본 관광 홍보하나 지금? 악어 온천에 악어가 98도인데 수영하고 다닌다니까. 악어 리워야단 요게라고 하죠. 리워야단. 그러니까 괴물이지 그거 괴물 같은 놈이지. 악어 온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피연못 온천 이런 게 있어요. 핏빛이야 핏빛. 근데 그 막 끓고 있어요. 끓고 있고 귀신 돌머리 온천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온갖 귀신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아궁이 온천도 있어요. 그 김으로 이렇게 하면 밥이 돼. 얼마나 뜨거운지. 넣은 것도 아니에요. 김으로. 그 온통 지옥이죠. 온통 지옥. 거기서 목회자들은 세미나예요. 목적은 뭐냐? 전도를 배우고 싶다. 한국의 전도를 배우고 싶다. 일본에서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일본하고 똑같아 다. 폐를 끼치면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은 폐를 엄청 끼치죠. 예,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폐를 끼치면 안 돼요. 폐를 끼치면 안 된다. 차마 전도를 못해. 강권 이거 절대로 일본은 통하지 않아요. 그 애들이 뭐 하려고 하 이러고 하 맨날 그냥 손모가지를 부러뜨려. 그 지옥 온천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린애가 공놀이를 하고 있어. 막 지옥 온천 그 피가 막 연못 옆에서 이거 하다 막 뛰어다니다가 애 막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강권 안 하겠어요? 야 위험해. 그리고 손 끌고 나오지. 그죠? 애들은 뭐 자율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돼. 뭐 저러다가 깨닫게 되겠지. 깨닫게 뭘 깨달아요, 그죠? 다 죽는 거지. 술 취해서 비틀비틀 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이리 나오시죠. 뭐 그럼 되겠어요? 밧줄을 묶어서 끌고 나와야지. 죽는다고 너.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런 거예요. 이건 사실은 치명적인 겁니다. 이거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권하는 거야, 강권. 요즘에 전도가 너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 나 거짓말이 생각해요. 전도를 안 했잖아요. 안 한 거지 뭐 안 되는 거야? 해봤냐고. 뭐. 하지도 않고 안 된대. 안 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아니라요. 전도를 안 하는 시대예요. 전도를 안 해서 다 부모님 지옥 보내고요. 자식들 지옥 보내고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다 지옥 보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 보니까 뭐 18절만 보면 그래요.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너 전화라고 보내줬는데 입 다물고 있었어? 좋다. 걔네들은 지옥 가. 그렇죠.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애가 피엄못 지옥에서 공놀이 하고 있어. 근데 그거 어른들이 다 보고도 가만히 있었으면 그 아이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협박 같습니까? 예, 협박입니다. 주님의 협박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잔치의 특징을 알고 자다가 깨는 자세를 가지고 충성다하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들 죽게 나가면 시편 23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방법이 뭐예요? 내 주변에 다양성이 있는지 없는지. 획일적이고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패거리로 모여 있으면 여러분 욕심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절대 은혜로 사는 인생 아니에요. 은혜라는 말에 속지 말고 주변의 열매를 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강권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권해 가는 곳이에요. 패 끼친다. 패를 좀 끼치면 어때요? 뭐 불편해한다. 불편하면 어때요? 살리는 길이 그 길인데. 우리 주님의 잔치에 우리 동참하고 또 건져낼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